무너졌다는 거죠. 그 세속문화의 영향으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떠냐 하면 제 존재에 대해서 늘 그냥 수치심을 느끼니까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 다음 두 번째 두잉으로 갑시다. 돕는 배필. 두잉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한 지 5년쯤 되어지니까 제 남편이 야, 너 만나서 내 인생이 잘 된 게 없다. 참 그 이상적이던 그 남자가 이상한 남자가 돼서 저한테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상처가 있으니까 움츠리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지나치게 두잉을 했다는 거죠. 몸부림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잉이 약하면 두잉이 강해지면,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어떠냐면 하시다 보면 너무 지나치게 열심히 하시는 동역자가 나중에 어떠냐면 뒤통수 치죠. 그분들이 자기 존재에 대해서 가치를 못 느끼기 때문에 두잉으로 역할로 자기를 표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잉, 에제르, 가정에 있어서는 어떠냐 하면 우리는 에제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문화명령을 같이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다는 에제르죠. 에제르. 근데 여기 계시는 여자 선교사님들 이 돕는다, 에제르다, 돕는 배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느낌이 필링이 어떠셔요? 기쁘셔요? 그렇지, 내가 돕는 배필이지. 이것보다는 어떠냐면 피해의식을 느낀다는 거죠. 보조자인 듯한 느낌 들지 않으셔요? 이게 이제 세상에서 우리를 엄청 속였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그게 자리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자들마다 조금 다르게 얘기하는데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19번 쓰였답니다. 근데 16번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도우셨을 때 에베네셀 하나님, 엘리에셀 하나님 16번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보조자신가요? 하나님 우리 주권자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아담이 혼자 살면 노굿이라는 거죠. 사람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참 좋았더라 그랬지만 아담 지어놓고 그런 건 아니라고 제 남편하고 저하고는 해석합니다. 참으로 좋은 것은 어떠냐면 너네 둘이 하나 되어서 평등상보적인 관계가 되어졌을 때. 그래서 이 구절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세상에서는 남자가 그냥 막 멋지다, 여자보다 훌륭하다 그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에제를 돕는 배필은 우리가 37억 인구 중에서 고른 내 남자를 도와주지 않으면 굿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남편들이 어떤 아내를 하나님이 주셔서 만나냐에 따라서 참 삶의 질이 달라지고 사역의 질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어떠냐 하면 내가 지나치게, 그래서 저도 어떠냐 하면 남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굉장히 그냥 몸부림쳤습니다. 근데 몸부림치니까 나중에 제가 이제 남편하고 갈등이 생겨서 당신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건 뭐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당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게 인정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 네 시기에 최선이지. 그 얘기 들었을 때 제가 참 나쁜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해하게 됐죠.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너 나를 애기들 돌볼까? 목 졸려서 못 살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짓을 생각하면 인정받기 위해서 정말 남편에게 올인했을 때 와, 이 남자 진짜 목 졸렸겠구나. 지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강에서 남성을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죠.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아니요, 여기 됐다.
자, 문제는 이제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가 역기능이 들어왔죠. 역기능이 들어와서 우리 여성들에게는 어떠냐 하면 남편에게 모든 걸 다 걸죠.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참 재밌습니다. 아담은요, 에덴 동산 밖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혼자 만들어졌죠. 하나님이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이 딱 생명이 들어가서 사람 돼서 눈 떴을 때 옆에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그쵸? 근데 하와는 어떤가요? 하와는 눈 딱 뜨자마자 옆에 누가 있었어요? 사람 아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들은 어떠냐면 그래서 남편들을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은 야성이 있고 본데 혼자 있었기 때문에 관계 속에 들어오기보다는 문제가 생기면 자꾸 관계 밖으로 나가는 성향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우리 여성들은 어떠냐 하면 눈 뜨니까 이미 남편 옆에 있으니까 관계지향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남편과 나와의 관계는 정말 서로 도와서 상보적인 관계가 되어서 예수님 형상을 이루어가는데 창조하셨는데 이 죄의 결과 창조 질서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여성들은 놀랍게도요, 바라는 배필이기보다는 돕는 배필이기보다는 바라는 배필이 되어졌죠. 옆에 있는 그 남자에게. 근데 우리 아내들이 알아야 될 게, 우리 여성들이 알아야 될 게,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것을 그 남자가 다 채워줄 수 있나요, 없나요? 그 누구도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을 그 남자가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돕는 배필에서 바라는 배필이 되어졌다가 바라는 것을 채워주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가르치죠. 자기야 이랬으면 좋겠어, 저랬으면 좋겠어. 그래서 충고와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남편이 내가 네 학생이냐 그러더라고요. 하나도 안 되니까 포기한 배필이 되어져 버렸죠. 제 결과 이 역기능이 들어와 버렸죠. 그래서 현대 가정에 있어서 이 문제가 지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이 본데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기관은 두 기관밖에 없지 않습니까? 가정과 교회만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 가정과 교회는 생명나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공동체로 만들었고요. 이 공동체를 만든 데서는 깊은 심오한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공동체로 계셨죠? 삼위일체 하나님 공동체로. 그래서 이 가정에 있어서도 아이들이 건강하려면 좋은 어머니는 아이들이 건강해서 독립적으로 세상을 자기 힘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아이들이 건강한 아이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려면 생명나무 공동체인 가정에서 어머니 사랑과 아버지 사랑을 다 경험해야만 아이들이 건강한데 오늘날 참 아프게도 가정에서 아버지 자리가 없다는 거죠. 생명나무 공동체가 그만 선악과 공동체가 되어버렸죠. 근데 이게 어머니 사랑과 아버지 사랑은 달라요. 어머니 사랑은 품어주는 사랑이죠.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사랑이죠. 근데 아버지 사랑은 한번 해봐. 사회를 향해서 날개를 향해 날아가는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품어주는 안정감을 느끼는 어머니 사랑만 경험하게 되어지면 뭐가 없어지냐면 회복 탄력성이 없어집니다. 회복 탄력성 많이 들어보셨죠? 7전 8개 하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설 수 있는 8번째도 일어설 수 있는 끝까지 가는 아버지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 심리학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얘기를 하죠. 파더 팩터에서 어떤 아버지를 경험하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결정되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A.W. 토즈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하나님 이미지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이미지가 아니고 육신의 아버지의 이미지가 투사되어졌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좋으신 하나님 만나서 그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데 우리의 소원 중에 가장 큰 소원이 그거 아닙니까? 근데 아이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이 파더 팩트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어쨌다고. 우리 아버지 그냥 그렇게 뭐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늘 밖으로 돌고 야단만 치고 늘 외도해서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에게 수치심을 줬는데 그래도 우리 딸들은 다 견뎌냈고 이렇게 중산층으로 사는데 제가 강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어떤 것을 제시했을 때 강하게 반대하는 그런 사람은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죠. 저도 뭐가 있잖아요. 그렇죠? 강하게 반발했죠. 근데 요새 와서 제가 이제 이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제 남편의 삶과 제 삶을 비교해 보면서 제 남편은 큰 일을 당해도 별로 놀라질 않아요. 저는 조그만 일을 당해도 너무 크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일을 수습하는데 어떠냐 하면 너무 크게 받아들이니까 수습이 안 되어지고 그냥 움츠려들게 되죠. 그래서 남편하고 저하고 대학에서 만났기 때문에 지금 저희 내년이 50주년 금혼식입니다. 50년 넘게 남편을 쭉 보면서 제가 부럽다 못해 질투까지 나는 게 있습니다. 제 남편은 사물을 바라보는데 여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하고도 참 친해요. 이게 어디서 왔느냐 하면 아버지와의 관계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게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전 제 하나님은 엄격하고 멀리 계신 하나님입니다. 늘 아버지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멀리 계셔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어떠냐면 하나님이 금방 제 마음에 안 오셔요. 하나님 항상 제게 내주하시잖아요. 이걸 제가 못 느낀다는 거예요. 내주하신 하나님 못 느끼는 게 아버지 이미지 때문에. 그래서요. 저는 주여 삼참 좋아합니다. 주여 한 번만 하면 그분이 안 느껴지셔요. 한 3번쯤 해야지 느껴지죠.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하죠. 근데 제 남편은 어떠냐 하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보면 얼마나 부럽다 못해 질투까지 나는 가 이게 인생의 위기를 겪을 때마다 작동하는 역동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 남편이 참 지금까지 살면서 제 남편 많이 아팠습니다. 2002년에는 대장암 3기가 되어져서 대장을 50cm 잘랐습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요. 이 대장암 해서 50cm 잘라내고 난 다음부터 이 양반 이제 곱창을 안 드십니다. 대장 그게 곱창이더만요. 근데 대장암 3기였는데 제가 그때 참 놀랐던 게 서울 아산병원에서 수술했습니다. 하고 대장암 3기이기 때문에 항암하는데 항암 6차까지 했습니다. 그 간호사님이 주사하기 전에 항암 주사 맞을 때 주의할 점이 쭉 있더라고요. 근데 1번이 뭐냐 하면 제가 그게 참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번이 항상 긍정적이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 것. 이거 말 돼요? 암이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암 걸렸다 그러면 큰일 났다. 다들 그냥 죽음을 생각하잖아요. 난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러는데 제 남편은 세상에 그걸 이렇게 보더니만 난 다른 건 다 자신 없어도 1번은 자신 있습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살 수 있대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저는 저 남자는 왜 저렇게 또 뻥을 칠까 이렇게 받아들였죠. 그러면서 항암 6차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세계 각국에서 오래니까 또 그냥 78개국에 얼마나 불려다니겠습니까? 그랬더니만요. 불려다니고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주치의 선생님, 우리를 사랑하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주치의 선생님 집까지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장로님은 대장암 3기이기 때문에 생존율이 40%밖에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만큼 그냥 그걸 찾아오셔서 막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우리 김 장로가 어떻게 반응했게요? 할렐루야 생존율이 40%나 된대. 저는 참 골 때리는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견뎌냈습니다. 2002년이니까 20년 전이죠.
그렇게 하고 암이 또 안 걸리면 어떻게 좋겠습니까? 참, 하여튼 우리가 그냥 우리 부부가 너무 강함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를 주십시다. 2019년에는 위암이 걸려버렸어요. 초기 위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시술만 하면 된다 그랬는데 시술했죠. 했는데 뿌리가 깊어가지고 다시 이제 이를 반짝아냈죠. 근데 그 다음에 또 어떤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3월 17일 날 입원해서 8월 10까지 응급실에 세 번 갔고 계속 병원 들락날락했습니다. 개복을 했죠. 개복을 4번 했습니다. 전신 마취하고요. 그래서 개복을 4번 했으니까 제 남편 어떠냐면 토탈 수술한 게 명장 수술까지 하면 개복을 6번 한 거죠. 대장암 수술하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안암으로 가지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되었거든요. 배가 그냥 배가죽이 어떻겠습니까? 칼자국이 그렇게 났는데. 근데 어느 날 저를 막 부르더니만 우리 김장 여보 내 배를 좀 봐라. 내가 운동도 안 했는데 하나님 내 배에 왕자를 새겨주셨다. 꼬맨 자국이 왕자 같다는 거죠. 운동 안 했는데. 그러면서 참 이 양반 참 황당한 양반이다. 그러면서 제가 이 파들 베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 역시 이 사람은 어떠냐면 우리 시아버님 참 따뜻한 아버님이셨거든요. 6남매가 다 아버지와 아름다운 추억이 있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가장 사랑했다. 그래서 어머니 학교에서는 별것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학교의 핵심 가르침은 엄마가 되어줘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 아이의 아버지를 권위를 긍정적으로 소개하는 것. 아버지를 부정적으로 소개한 저는 끊임없이 부정적입니다. 근데 아버지를 긍정적으로 경험한 제 남편은 어려운 일을 만나도 회복 탄력성이 강화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제가 어머니 학교에서 자매님들, 어머니 여러분, 아버지를 긍정적으로 소개하십시오. 그러면 화내요. 그 인간 긍정적인 면이 있어야지 화내죠. 화내는데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떻게 완전하겠습니까? 다 부족하죠. 부족하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여러분 남편을 아이들에게 긍정적으로 소개 못하는 것은 선악과 공동체에 속하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과거로부터 놓여놔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용서의 시작은 놀랍게도요. 나 자신부터 용서하는 것. 완벽주의로. 완벽한 건 없다는 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here and now, 지금 현재 나에게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떤 어머니가 좋은 어머니냐?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되느냐?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의 어머니.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 어머니. 온유하다는 건 따뜻하죠. 안전하다는 것은 하나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마음. 그래서 우리 어머니 학교 단복은 분홍색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분홍색 상징적으로 안에 입고 나왔죠. 왜 분홍색이냐? 페미니스트들은 분홍색을 싫어합니다. 빨간 것도 아닌 것이 하얀 것도 아닌 것이 계속해서 이 세상은 이분법으로 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통합된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분홍색은 빨간도 있고 하얀도 있고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 학교에서는 제일 첫날 숙제가 뭐냐 하면 따뜻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분홍색 옷을 입으라가 아니고 만나는 사람을 특별히 가족을 만났을 때 웃자. 그 숙제가 실실 웃깁니다. 이 실실 웃기 숙제를 내줬더니만 어떤 아내가 남편이 쳐다보고 실실 웃을 남편이 놀라가지고 여보 왜 그래? 어떤 딸은 엄마 나 뭘 잘못했어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하면 엄청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않으려면 어떠냐면 자기 탐구가 있어야 되는데, 나를 움직이는 것이 뭔가? 나는 어떤 부분에 예민한가? 아, 내가 이 부분에 예민하구나. 그래서 남편을 바라보면서, 아, 저 사람 저래서 예민하구나. 아, 탐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기 이해. 그 자기를 이해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수용이 필요하다는 거죠. 수용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 남편이 자기가 저를 너무 아프게 했기 때문에 용서하라 그랬을 때 제가 세상 사람 다 용서해도 너 용서 못해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남편을 용서하지 못한 게 아니고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고 나를 용서 못하는 것 때문에 용서 못하게 된 거. 근데 이 용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용서가 이슬람에서도 용서가 있긴 있는데 개념이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용서가 뭔지도 우리가 용서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 그러면서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아,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네요. 미안합니다라고 자기를 개방할 수 있는. 그래서 어머니 학교에서는 소그룹을 하면서 자꾸 개방을 시켜요. 자기 얘기를 많이 하기 시켜요. 그래서 어머니 학교에서는 어떠냐면 예기 테라피 들어갔고 가족 치료법이 들어있죠. 자기 개방을 시키죠. 자, 그 다음 자기를 위해서 투자해야죠. 잠언 31장을 보면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옷을 지으며 세모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래서 평생 교육이라는 게 맞습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선물하는 게 필요하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아 실현이 완성되어지려면 우리 하나님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 이게 죠? 부름에 응답하는 이게 자아 실현에 완성하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54장 2절 3절 말씀을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만족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세계 만방으로 나가셨죠. 그렇죠? 그래서 선교사님들 어떠냐면 본인을 돌아보시고 본인을 이해하고 본인을 많이 사랑해서 선교사님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참 하나님이신 예수를 만나고 기쁘게 즐겁게 사는 그런 선교사님이 되시고 만나는 사람들도 그렇게 되어지고 그런 선교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회를 인도해 주실 텐데 김인효 목사님 저희를 위하여 기도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강의와 또 간증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을 주신 또 하나님 말씀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함께합니다. 끝까지 중보기도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건강한 여성, 좋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여 건강한 부부관계,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여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여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어머니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주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가운데 양육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자신 안에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으로 연약한 부분들을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서로 다른 사고와 세상의 문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수치심과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각자의 존재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에세를 돕는 아내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부부가 생명나무의 공동체, 기다려주는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합니다. 안정감을 주는 어머니의 사랑과 격려하고 도전을 주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가정들을 회복하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선교지와 열방을 회복하도록 용서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 주의 성령 안에서 온유하고 안정된 심정을 갖고 남편과 자녀들, 동력자들에게 관계하게 하시고 따뜻함을 표현하기 위하여 항상 하기 위하여 웃고 또 웃는 기쁨의 어머니, 회복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권위를 긍정적으로 소개하는 여성,
어머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머니 학교를 통해 가정 안에 아버지의 부재와 어머니의 정체성의 위기라는 인식하에 이 땅의 가정에 성경적인 어머니 상을 제시하고 올바른 여성상의 회복을 통해 건강한 가정, 깨끗한 사회를 건설하는 초석을 마련하게 하시고 어머니의 진정한 회복이 없이는 아버지의 회복도 없고 자녀들의 회복도 없는 불가능임을 믿습니다. 한 여성이 어머님 학교를 통해 행복한 아내, 좋은 어머니가 되어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 덕을 세우며 더 나아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어머니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기도하고 또 이번 이태원 사고로 수많은 영혼들이 또 안타깝게 우리의 곁을 떠나갔으나 또 우리가 이들을 위로하며 이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이번 사태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번 아픔을 더 함께하며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이번 일을 놓고 우리 자신이 회개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 더욱더 기도할 수 있도록 또 PPT에 보이는 수많은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가 기도의 중보자들이 있습니다. 이 아침에도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다 같이 마이크 여시고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으로 먼저 기도를 나갑니다. 다 같이 주님 부르며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 안에 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놀라운